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심 속에는 과거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행적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도 있고, 더불어 오늘 우리 앞에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성,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양식으로 삼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오늘 그 하나님이 과거 역사 속에서 혹은 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현재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일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낱 추억팔이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추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또 예배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일을 소망하며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했던 그 일이 장래의 어느 시점에 오늘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언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백성된 자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셨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계획해 두셨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자,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너희 눈앞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하였나니? 보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의구심이 들어야 합니다. 보았나니. 또 3절에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은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히 그 현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미 40년 전에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자면 너희가 보았나니,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보지 않은 세대에게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승하고 가르쳐 교훈할 때는 어떻게 증언할까요? 내가 목격하여 본 것을 자녀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 증언한 내용을 양육받고 그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본 것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보고 경험한 것을 귀로 들은 백성들에게 똑같이 본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달받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똑같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보았으나 그것을 듣고 자란 너희들도 본 것과 같이 여겨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본 것으로 여겨 동일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모에게 행하였던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린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연대기로 따지면 출애굽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던 때의 역사예요. 그 오래전 고대 문명이 발상되어졌던 어느 시점에, 과거 어느 시점의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신약의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는 보질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 마음에 새겨 어제 보았던 청종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제대로 새겨져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과거 어느 시점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내 삶에 사건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설계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히브리어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사건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건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 두 의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신명기 29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 너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그 사건을 삶으로 누리기까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래야 내가 동일한 사건으로 너희에게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한 번 우리의 질문을 해야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으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보았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질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껏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사건이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냐면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명령할까요? 모세가 명령하여, 모세가 선포하여가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누굴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된 자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았지만 이제껏 무엇은 제대로 못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했던 사건들은, 보고 듣는 사건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시겠다는 의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심의 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삶에 말씀이 사건되는 이 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제까지는, 그러나 오늘까지는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곧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4절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과거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설명해 다시 한번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도하신 일들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의 중요한 요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고 인도하는 동안 다 채워주셨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삼아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역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독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주의 의미를 보면 독한 술 마시지 못하게 한 건 죄 안 짓게 하려고, 술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로 독주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독주는 밤에 잠을 잘 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 사용되어졌던 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들의 지형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몸에 체온을 올리지 않으면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체온을 올리는 효과를 위해서 독주를 마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마시지 못하게 한 건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된 자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독주는 나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까지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의복, 그들의 생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8절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8절의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뭐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다 뭐하였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9절에 그런즉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셨으니 이제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약속은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최소한의 부담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은 일부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에게 주어진 영역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 이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이것은 지켜 행해야 돼 라고 당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다 누릴 수 있으니 그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이것만큼은 너희가 꼭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를 강조하죠. 10절에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과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되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간에 너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죠.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와 너희의 지도자와 너희의 유아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군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깃는 자와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또 내 하나님.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라는 말은 곧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나인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말로 읽으면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저기에서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그러고 서면 그것도 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는 것은 아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일어서 보라고 한다든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냥 서 있는 상태, 그 상태만 설명하는 것은 아마드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을 잠깐 이 앞에 나와서 서십시오. 제가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적을 가지고 불러서 제 앞에 가까이에 선다면 그 서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서다라고 하는 말은 나차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써있는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앞에 말일까요? 뒤에 말일까요? 뒤에 말입니다. 의미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부름에 순종하여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 언약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껏 설명하시고 다시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요,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마치 임명하듯 계약하듯 그 중요한 일들을 성취할 약속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대면하자고 불러주신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되는 은혜는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일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심지어 유아와 진중에 있는 객들까지 다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각자가 내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예배자들이요, 아무 의미 없이 성전에 나와 그냥 아마드 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혹은 하루의 첫 시간이니까, 혹은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마드가 아니라 나차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감격과 흥분과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서 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포지션은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는 반드시 내가 나차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 자로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만한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 12절 말씀에 참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에?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무엇에? 맹세에 참여하여. 두 가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언약에, 맹세.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언약이나 맹세나 반복해서 그냥 강조하시나 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장에서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27장, 28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형태가 두 가지인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는 어떤 형태로 주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저주의 형태로 주어졌죠. 그리고 28장에서는 축복의 형태, 복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맹세에 참여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저주의 말씀에도 역시 내가 동의하고 참여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맹세는 저주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 맹세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여서 하라의 명령에도 하지 말라의 명령에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의 서약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앞에 세워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 앞에 그 백성자들을 세워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다시 갱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려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 행함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았는지가 아니라 마음에 결단했는지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바른 길 가지 않을 때 나를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또 때로는 다루셔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견인하실 때도 내가 순종하여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시선과 분별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계셔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할 때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인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